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운 있고 어둠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마음이 편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비치고 너는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이시라.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았는지, 하나님 또 이웃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지 또 참여 기도하면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또 돌아보며 하나님께 또 참여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늘 저희를 사랑하면서 또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좀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어둡고 험한 세상 길을 걸어가며 지쳐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어서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는 함께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중찬단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응원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오늘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발견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니, 온 세계가 어려워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합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들이 서로 부족함을 함께 나누고 또 잘할 수 있는 것은 함께 공유해 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국민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주시어서 넉넉히 잘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갚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또 독감으로 인하여서 또 삶의 고단함으로 인하여서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꼭 붙잡아 주시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성숙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표에 세웠던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교회를 세워져서 이 지역에서 또 온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꽃을 피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목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어 열매 맺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천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있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 손길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일터, 가정, 그들의 속한 모든 곳이 복을 받게 하시고 늘 기쁨의 웃음의 꽃이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올라오셨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를 축복하시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추운 겨울에 혹독한 이 주위를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봄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또 여러 가지 기후가 또 눈이 많이 와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설 명절 연휴를 함께 지나오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려움을 만나는 식구들이 많이 있고 또 이 나라 안에도 계속해서 생활의 어려움들이 또 기업의 어려움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가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또 독감이 또 유행을 하게 돼서 우리를 더욱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이런 때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이런 때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오늘 믿음의 사람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가 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며 많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냥 축복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꼭 승리해서 승리의 나팔, 승리의 기쁨을 온 만방에 전하는 그런 축복자로 꼭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황금문을 지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말을 가진 존재죠. 말을 통해서 서로 의사를 전달하고 생각을 교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어떤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있습니다. 뜻도 없고 내용도 없는 말이 있죠. 가끔 우리들이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 아무 뜻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게 되죠? 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참 이야기했는데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말을 사용했거든요. 그 말을 수다를 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말은 참 가치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는 그런 말도 있죠. 상처 입은 마음을 고쳐주고 싸며 주기도 하는 위로의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에 보게 되니까 온순한 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온순한 혀는요, 히브리 말로 마르테라고 말하게 되는데 치료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내 의사를 전달하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것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순한 말은 상대의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라고 말하게 되죠.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양약과도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의미가 있고 뜻을 지닌 말이고 그 말이 온순하고 그리고 선한 말이라면은 상대의 마음, 누구든지 그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치료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지혜자의 혀는 선을 베풀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이렇게까지 성경은 말에 대해서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고 말하는 것이요, 이거 그냥 대화하고 말하는 거지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다를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다윗의 소원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기도하는 입인데 이 입을 어떻게 만들어 달라? 오늘 말씀에 있는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또 4절 말씀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가지고 악인이 벌이고 있는 그 잔치에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요, 말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말잔치가. 근데 악인의 말잔치니까 그 말의 잔치의 주된 메뉴가 뭐겠습니까? 악한 말이고 거짓말이고 수근수근 하는 말이고 나라 사람들 미혹하게 하는 말이고 사람을 속이는 말, 그 말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악인의 그 잔치에 들어가서 내가 그 진수성찬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그런데 혹시나 내가 악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과 함께 말을 나누게 될 때에 말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악한 말잔치가 벌어지는 곳에 내 입이 동참하지 않게 하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이라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그 입술을 통해서 악한 말 잔치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입술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도 믿음으로 성공한 축복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입이 무거워야 된다, 이런 말을 어른들이 종종 하지 않습니까? 가볍기보다는 무거워야 된다. 이 무겁다는 것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게 될 때에 신중을 기하라. 말 한마디를 내뱉더라도 신중을 기하고 그렇게 내 입술의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는 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께 내 입을 꽉 조종하셔서 내 입의 말이 악한 자의 말잔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능력을 발휘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술로 우리가 사용된다면은 오늘 우리는 2023년도를 성공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입술로, 또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악한 말 하는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져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능력은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몸으로도 나타내지만 능력이요, 가장 먼저 시작은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우리가 2023년도 표를 걸었습니다. 이것의 시작은요, 몸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했을 때는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말입니다. 말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몸이 움직여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말, 선한 능력의 출발,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말을 잘 다스리고 이 말을 잘 선한 능력을 갖추는 그런 말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게 되고 우리에게 선한 말의 능력을 감당하는 축복자로 세워주심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원자가 있어야 한문이에요. 그죠? 이렇게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위에다가 한자가 그려지고요. 그다음 밑에가 석삼자가 그려지고 밑에 입구자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말씀 원자예요. 세간의 이것을 해석하기를 위에 찍은 한 첨자 이 하나는요, 하늘의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축복. 그래서 말씀은 사람에게 말을 준 것은 하늘이 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하나, 둘, 석삼자, 세 가지 입구자 문, 세 가지의 세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준 축복의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만이 그 말이 선한 능력을 발휘하는 말이 된다. 그래서 말할 때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도 풀이를 한다고 합니다. 데이 세퍼드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황금문이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충고를 하게 되죠.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물이 그것이 참말인가, 내가 하는 그 말이 정말 참말, 진실한 말인가, 이걸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요, 꼭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는 친절한 말인가, 이걸 생각을 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 다음에 말을 해라, 이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사회를 보게 되면요, 위기는 아주 간단한 데서 오게 됩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 말 한마디에서 위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진실한지 확인하지 않고, 이것이 옳은지 돌아보지 않고, 어떤 영향이 나타날 것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툭 뱉은 말 한마디가 큰 위기를 겪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많이 하죠. 불필요한 말도 많이 합니다. 부풀린 말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그 말을 왜 많이 할까요? 요즘 이제 유튜브들에서 유튜브 방송이 참 많이 있잖아요. 보수주의 쪽 방송도 있고 또 진보 쪽의 방송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들은요, 왜 유튜브를 하게요? 간단해요. 돈이 되니까 합니다.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짜를 막 퍼뜨립니다. 부풀립니다. 왜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옛날에는 거짓말이 돈이 안 됐는데요, 지금은 거짓말이 돈이 돼요. 거짓말이.
유명한 유튜버들을 보게 되면은 1년에 받는 그 자기들이 받는 그 돈이 있거든요. 그 돈이 억대가 넘어요. 광고는 빼놓고. 광고 수입은 빼놓고 그 자기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기부를 합니다. 돈을 보내요. 이렇게 얼마씩 1,000원, 10,000원, 10만 원씩 보내요. 그 돈이 모아져서 1년에 몇 억씩 돼요. 광고료는 냅두고요. 광고료는. 즉 거짓말을 부풀리고 그 거짓말이 퍼지게 될 때에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거짓말을 멈추지를 않아요. 참 안타까운 문제죠. 거짓말이 돈이 된다. 참 희한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를 않아요. 제재도 받지도 않아. 그러니까 제재도 받지도 않고 거짓말이 돈이 되니까 부풀리게 되면 더 회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회원은 어떻게 돼요? 또 돈을 보내요. 후원금을 또 보내. 돈이 더 많이 쌓여.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면서 거친 말이 난무하고 무례한 말이 난무하고 거짓말이 속이는 말이 미혹하는 말이 난무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입은 진실을 말하게 되고 참말을 말하게 되고 옳은 말을 하도록 우리의 입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의 말이 돈이 된다는 것 때문에 거짓말을 만들어요. 그 거짓말을 부풀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우리 허락하신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황금문을 통과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 그냥 말을 툭 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황금문을 하나하나 다 통과해 가면서 그리고 이제 말을 우리 입 밖으로 내놓아야 되겠구나. 쏟아진 물은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입으로 뱉은 말은요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말 하나하나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능력이? 선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악한 능력이 아니라 선한 능력을 주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보람차고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세워가는 축복자로 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문이 진실의 문이에요. 진실의 문. 내가 지금 듣고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진실한 말인가? 정말 진실한 말, 참말인가? 거짓이 섞여 있지는 않은가? 이걸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권면하기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면서 첫 번째 변화된 모습이 무엇일까 이렇게 말하게 될 때에 에베소 4장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그 자가 첫 번째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참말 진실을 말하라. 이것이 첫 번째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거짓은 마귀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 말씀하시게 될 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은요 진실함이 없는 거짓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거짓말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처음 죄를 짓게 될 때 거짓말을 주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는 너가 정녕 이것을 먹는 날에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안 죽어. 너가 죽지 않아. 먹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진실된 말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말을 바꾸어서 마귀는 말하기를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그만 죄를 짓고 말지 않습니까? 사단이 사람에게 가지고 온 최초의 죄가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말을 가장 먼저 가지고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 이 말에 진실이 담겨야 되고 그 말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짓말에는 무엇이 속해 있느냐? 남을 속이는 말, 수근수근하는 말, 허탄한 말, 이간하는 말, 부풀리는 말, 지어낸 말, 이런 등등이 거짓말에 속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그 말이 거짓을 몰아내고 진실한 말, 참말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되고 그 자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을 밖으로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은요, 덕을 세우는 문입니다. 덕을 세우는 문. 그 말이 덕이 되느냐. 자, 처음 생각하게 돼, 이 말 정말 참말이다.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말이 덕을 세울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덕을 세우는 말인가. 에베소 4장 2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내가 말하려 하는 것이 진실함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내가 했을 때에 이 말로 말미암아 나도 덕이 되지만은 말을 듣는 자도 덕이 되는가, 이걸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더럽다 하는 말은 샤프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부패해서 사용될 수 없는 것, 부패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더러운 말은 부패돼가지고 이게 옮겨지게 되면은 그 다른 곳에 부패함을 더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될 말이다, 이렇게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말을 뜻하게 되죠. 이런 말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사람에게 덕이 되지를 않아요. 내가 이 말을 전달해서, 참말인데 전달해서 듣는 이가 그 생각에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좋은 생각이 들고 덕스러운 생각이 들게 된다 그러면 말하지만은, 오히려 내 말한 것이 부정적인 생각이 되고 덕스럽지 못한 생각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거는 내 입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말하게 돼요. 덕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요, 오이코도멘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오이코스와 데모의 합성어입니다.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고 데모는 세우다 하는 뜻입니다. 즉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집을 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덕이 안 되는 건 집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집을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들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회와 국가를 세우는 그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또 말하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이런 말씀이 전도서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게 될 때에 이 말이 덕스러운 말인가, 내게도 덕이 되고 상대방에도 덕을 세우는 말인가, 이걸 깊이 있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절의 문이에요. 친절의 문. 이 친절의 문은요,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말인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에는 생명이 되는 말이 있고 죽음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되어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요즘 댓글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도 많이 있다 그러죠. 조그마한 사건이 있었으면 거기 댓글이 달립니다. 그 댓글을 보다가 죽는데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영혼의 상처를 입어서 살 의욕을 잃어버려서 생명을 끊어버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친절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비를 갚을 수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절전치 원수가 될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말 한마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어는요 예술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명작이 될 수도 있고 낙심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말은요 예술이에요. 예술. 그 예술을 그 말을 잘 하게 됐을 때 내가 명작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명언이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이 읽히지 않습니까? 좋은 말들을 읽힙니다. 왜? 그 말들이 좋은 말이고 좋은 말이 사람에게는요 그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또 영향력을 끼쳐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명언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친절의 문, 우리의 말이 친절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주는 말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내 입에 말이라고 해서 툭툭 불거져 나오는 대로 다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황금문, 이 세 문을 잘 통과해야 돼요. 진실한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게 될 때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성도는요 하나의 문을 더 통과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은 세 가지 문을 통과하지만요 성도는 한 가지 문을 더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에 바로 기도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기도의 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 참 중요한 것이. 왜 기도의 문을 통과해야 되게 되느냐?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낱말은 누가 들어요? 낱말은 새가, 반말은 듣는데요. 정말 그렇대요. 그래서 말하기를 참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그러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을 듣는 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한 말을 내가 들어요. 그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듣습니다. 듣는 이가 있어요. 그 누가 듣느냐? 하나님이 들으셔요. 성도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셔요. 또 하나는요, 사탄이 내 말을 들어요. 사탄이 내 말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게 되느냐?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에 나오는 배경은요,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12정탐꾼이 돌아오게 되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것과 2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것이 틀립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의 성은 초롱성이요 그들의 키가 크고 그들의 비하 우리는 메뚜기라. 우리는 그리로 들어가면 못 살겠고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충격적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탄식하게 되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다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다 정복해서 그 땅이 우리의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했지만은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을 내가 잘 들었다. 그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하마.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을 광야 행하면서 원망했던 그들은 광야에 다 죽고 말았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의 그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으로 그 둘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말의 능력을 압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행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잘 절제하게 만드시고 내 입술을 잘 지켜주시옵소서. 허탄한 말을 하지 않도록,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속이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허물과 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허물과 죄가 없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허물과 죄가 없이 정말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 나를 의로 여기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생들은 허물과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의인의 반열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부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의인입니까? 허물과 죄가 있지만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허물과 죄가 발견됐을 때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궁유를 입어서 바로 의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붙들릴 만드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 황금문을 잘 지나서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를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했던 세 가지의 황금문을 잘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그냥 툭툭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황금문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도가 지나가야 할 관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을 꽉 붙들어 매소서, 내 입을 지키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은혜 주시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서 선한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을 사랑하는 선한 능력의 출발은 말에 있습니다. 그냥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말에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사랑스러운 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진리 안에 있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허락받은 말,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친절한 말, 우리의 말이 전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능력의 시작은 말에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감당함을 말미암아 선한 능력을 행하는 말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꼭 세워주셔서 말과 행함과 진실함을 사랑하라 이런 표의 말씀을 이루게 될 때에 우리의 말이 선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더 발전해서 우리의 몸의 그 능력이 더 큰 선한 능력을 발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심게 되는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살아가시게 될 때에 세 가지의 황금문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가를 물어봐야 돼요. 진실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 말이 친절한 말인가, 생명을 살리는 말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기도를 담아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선을 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축복의 입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게 될 때에 여러분은 능력자가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축복자가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능력을 행할 때에 가장 처음 출발이 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말에 선한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이 진실한 말이어야 되고 우리의 말이 덕을 끼치는 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말이 친절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말이 최종적으로는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궁유를 전하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런 표를 세웠는데 우리가 말에 선한 능력이 없다면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에 선한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국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국가를 변화시키고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의 선한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올라와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살아가며 선한 능력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말이 선한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사회를 변화시키며 새로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온 지구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